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6편과 127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126편과 127편을 읽었는데요. 127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로 1, 2절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입 앞에 입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잡히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충분히 잠을 자도 헛된 삶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2절 하반부가 좀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자지 말아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무 때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야 할 때 충분히 잠을 자도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고 표현했으며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밤새 인간적인 노력으로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일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편안해지려면 일을 좀 그만하면 되는데 일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해서 편해지려고 해요. 모순이죠. 결국에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일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일만 하는 삶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고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녁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127편의 말씀은 자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해 보면 1, 2절의 내용과 3절부터의 내용이 잘 이어지질 않습니다. 특히 3절은 갑자기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1, 2절과 3절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연결되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나의 쉼과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만이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앞의 고백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녀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지 않아요. 자녀가 내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보라고 외친 후에 자녀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기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땅을 일컫습니다. 이 기업의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식이 이 기업을 타는 거예요. 가나안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시는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식은 태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열매는 창조의 섭리입니다. 어떤 분은 삶의 결과라고도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도 태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삶의 결과라고 단정 지으면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과일이 어떻게 열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원리는 알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태의 열매를 고백할 때에 내 자식이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용사의 손에 들려진 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용사의 손에 들려져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 무엇에 의하여 결정될까요? 용사의 생각과 목표물,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활 시위를 떠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활 시위가 떠나기 전이 중요합니다. 힘있게 당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하여 힘을 실어 당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만 잔뜩 실어서 당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7,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기업인의 땅, 태의 열매, 용사의 손을 떠난 화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정직한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다릅니다. 거두어 들이어 누리게 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시편 128편 3절에 보시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우리 자녀들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다름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